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12월 25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종파인 한 종파인 그 정교회는 1월 7일에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 속에서 어떤 달력을 쓰느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겼는데요. 정교회가 아닌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12월 25일을 이제 크리스마스로 성탄절로 보내죠. 근데 우리가 이제 12월 25일이라고 하면 이제 연말까지 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도 연말이긴 하죠. 예. 연말이고 또 이제 그 해가 일주일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해가 끝난다는 느낌 때문에 들뜨는 느낌도 있고 막연한 설렘도 있고 또 뭐 새해를 금방 맞이하게 되니까 그런 기대감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현 시기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예년 성탄절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성탄절이라고 하면 이 행복한 이미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인들은 데이트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일반 사람들은 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던가 뭐 누군가를 만날 거라는 막연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아이들은 이미 이 산타 할아버지를 다 만나고 왔기 때문에 갖고 싶은 선물 다 받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이 성탄절이라고 하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마저도 뭔가 평화롭고 조용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또 성극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그 큰 별이 있으니까 뭔가 밝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동방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오는 장면도 그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구유 옆에는 그 나귀랑 양들이 이렇게 웃고 있는 그런 그림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게 연말 분위기가 너무 잘 맞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막연하게 설레고 있는 것과도 이질감 없이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성탄은 위험한 날이었습니다. 위험한 날. 우리가 그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을 토대로 보면 누가복음에 의하면 출산이 임박한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곳을 찾지 못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여관에 갔어도 묵을 방이 없었고 그리고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누워 계셨다라는 사실을 보면 아마도 이 출산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요. 여기에는 그 헤롯 왕의 살해 음모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이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동방 박사라고 할 때 박사를 뭐 석사 다음에 박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점성술가 혹은 뭐 마술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는데요. 근데 아무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헤롯이 굉장히 놀랍니다. 굉장히 놀라요. 아마도 헤롯이 놀란 걸 보니까 우리가 찬송가에서 나온 것처럼 막 세 사람이 온 건 아니고 아마 군대나 호위병들을 데리고서는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누가 쳐들어왔나? 이런 생각에 처음엔 깜짝 놀랐지 않았을까. 그런데 듣고 보니까 메시아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헤롯 왕 입장에서 내가 왕인데 그리스도, 그러니까 왕이 나셨다? 이건 좋은 소식일 리가 없잖아요.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했냐 이걸 물어봤고요. 동방 박사들에게는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어디서 그 아기 그리스도께서 나셨는지 좀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음모죠. 동방 박사들이 갔다가 어디 계신지를 찾고서는 다시 헤롯에게 돌아가면 헤롯이 그 아기를 제거하려는 그런 음모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일단 박사들은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고 그 별을 따라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를 드리면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꿈을 꾸게 되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너가 지금 본 것, 위치 이런 것들을 헤롯에게 가서 말하지 마라 라는 그런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하고 다시 내가 일러줄 때까지
그곳에 머물고 있어라 라는 지시를 받게 돼요. 이때 또 한편으로 헤롯은 기다렸겠죠. 왜 안 오지? 와야 되는데. 근데 계속 기다려도 안 오니까 알았던 거죠. 아, 이것들이 날 속였다. 그래서 사람들을 베들레헴에 보내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추측해보면 그 당시에 그 인구수랑 이렇게 대비해서 볼 때 아마도 10수명의 아기들이 죽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됩니다. 그때 이 마태복음의 이 저자 마태는 그 당시에 슬픈 상황을 18절에서 묘사하는데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통곡소리 같이 베들레헴에도 그런 통곡소리가 있었다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보면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같이 보면요. 시간적으로 아마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 1년쯤 지난 시점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의 상황하고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이 막 태어나셨을 때는 누가 왔죠? 동방박사 아니죠? 목자들이 왔죠. 목자들이 와서 아기께 경배를 드렸고 한 1년쯤 지나서 이번에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때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을 때에는 출산이 너무 급박했고 또 위험한 상황이었고 또 이번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할 때에는 이 헤롯의 폭정과 그리고 살해 위협, 살해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뭐가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의 구약 사건. 바로 왕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다가 내다 버리라고 말했던 그 사건과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한 것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애굽 세상과 같은 모습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동일하다. 왕은 폭정을 삼고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다. 이 사실을 지금 마태복음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니 과거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달라진 게 없다. 세상은 이런 곳이다. 바로 이 점을 지금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요. 왜 천사가 요셉에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 다시 나올 것을 명령했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애굽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모세가 했던 출애굽 사건이 이제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물론 그 모세가 했던 출애굽 사건을 능가하는 출애굽 사건, 모든 인류의 진정한 구원 사건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성탄은 우리 마태복음 본문은 또 누가복음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매우 위험한 날이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예수님 곁을 계속 맴돌고 있고 또 죽음의 기운은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상황이 본문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우리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없죠. 근데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 탄생이 위험했다는 것을 알리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여자와 용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합니다.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해산의 진통을 겪어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큰 용이 여자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하면 바로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용이 삼켜버려야 하는 그 타이밍을 얻지도 못하고 그 아기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끌려서 올라갑니다. 요한이 그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방금 이 계시록 여자와 용 사건에서 말하고 있는 여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뜻해요. 그리고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큰 용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탄과 그 세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얘기가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스라엘, 그것도 다윗의 자손 유다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리고 동시에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발악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과 나라의 권세를 드러내셨다. 이걸 선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조금 복잡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태, 누가, 그리고 요한까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탄은 매우 위험한 날이었다. 매우 위험한 날이었다. 죽음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죽음이 삼키려고 하고 있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삼키려고 했던 날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피부로 와닿는 성탄하고는 좀 다르죠. 뭔가 로맨틱하고 따뜻하고 고요하고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그런 날이었다는 거죠.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고 오히려 고통받는 백성의 신음소리, 좌절 이런 것들이 가득한 시기였고 사망이 왕노릇하려고 했던 시기가 그때가 바로 성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 크레파스로 이렇게 도화지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나서 수채화 물감으로 이렇게 붓에 찍어가지고 그리면 크레파스를 덮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이 아무리 예수님을 덮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덮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다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출애굽 그리고 완전한 출애굽을 이루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방금 제가 지금까지 그 성탄은 위험한 날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재미있는 희망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자로 하면 제희라고 할까요? 오늘 세례받는 아기 이름? 네, 제희. 재미있는 희망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죽음이 막 발악하고 덤벼도 이길 수 없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부모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이동할 수도 없는 그 세상 누구보다 연약한 아기 아닙니까? 근데 그 연약한 아기 하나를 죽음이 못 삼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악을 하고 발악을 해도 그 연약한 아기 한 명을 삼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이 세상 권세와 권력과 능력까지 다 동원해서 그 아기 예수 한 명을 삼키려고 했는데 이길 수 없었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성인 예수님은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사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해서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사탄의 여러 가지 표현이죠. 이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에게 담겨 있는 의미가 바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께서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축하의 날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 경배의 날이 되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 따위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세상을 지으신 분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이 미천한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는 천군 천사가 어떻게 찬양을 부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노래를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하지만 정말 위험했지만 위험이 이길 수 없었던 그날 그리고 죽음이 악을 쓰면서 발악하고 또 그 죽음의 기운으로 자꾸 덮으려고 했지만 애초부터 죽음이 이길 수 없었던 그날 그리고 모든 비통함과 모든 슬픔과 좌절이 그치는 날이 올 것을 보게 된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성탄의 의미는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성탄은 위험한 날이고 그럼에도 그 위험이 사망이 아기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럼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차례입니다. 바로 이 위험한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우리 한 장 한번 넘겨볼까요? 1장 보시면 1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선택된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어떤 의로움이었냐면 당시 이 약혼했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인간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맞냐면 이걸 공개해야 돼요. 저는 약혼했고 혼자서 정결하게 저는 예를 갖추고 지켰는데 저 여자가 부정해서 이 약혼 깨진 겁니다. 저는 아무 탓이 없어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그래야 내가 떳떳하고 깨끗하고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게 밝혀지지 않으면 약혼 왜 깨졌대? 뭐가 문제래? 이런 말로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는, 그러니까 그 마리아마저도 덮어주고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로움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약혼한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그냥 가늠한 여자로 찍히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될지, 어떤 비난을 받게 될지를 뻔히 이게 계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천사의 잉태 소식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한 순종의 여인,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의로움을 드러낸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성전에서 어떤 한 명의 노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에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를 누구라고 소개하냐면요,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어서 한 노인이 또 등장해요. 이번엔 여인인데요, 안나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하고 남편과 7년밖에 살지 못하고 과부가 돼서 84살이 됩니다. 물론 성경 해석에 따라서 과부로 84년을 지냈는지 과부가 된지, 그러니까 남편과 헤어지고서는 84세의 과부로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고 하는 건지, 뭐 어떤 해석인지 뭐가 맞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과부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냈고, 그의 삶이 어떤지가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남성 중심 세상 가운데, 철저한 남성 중심 세상 가운데서 여인이 남편을 잃고서는 그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 비참한 상태의 대명사 같은 여인인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의 만남과 함께 그녀의 모든 삶의 고단함이 다 덮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 또한 누구보다 고단하고 괴로운 인생을 산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도 의로운 사람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위험한 성탄에서, 이 위험한 성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여러분,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시죠? 그가 뭐 했습니까?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땅 나눌 때 저기 저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 보이니까 저기 갈게요. 이거 얘기한 게 다거든요. 뭐 뚜렷하게 뭐 한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를 의로운 롯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가 의로운 롯이냐면 그 고통받고 절망과 악이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가 괴로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괴로워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괴로웠겠습니까? 악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고 동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웠던 거예요. 남을 짓밟으면 너 강하다 이렇게 인정받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거짓말하면 한두 푼 조금이라도 더 만질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통 아닙니까? 세상에 조금 동조하면 조금 더 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성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 롯을 향해서 베드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등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고통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것이 분명합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천성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버텨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의로운 요셉을, 왜 의로운 마리아를, 의로운 시므온을, 의로운 안나를,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왜 아기 예수님 곁으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세상을 살고 있지만 천성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거였던 거죠. 의로운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탄생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탄은 이 위험하고 그리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의롭게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의롭게 사는 거겠습니까? 이 세상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대세를 따라가면서 야, 이게 맞아!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에 우리 또한 의로운 사람임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탄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가장 부러운 것이 있어요. 사람 말고 부러운 것. 뭘까요? 제가 뭘 제일 부러워할까요? 저는 구유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정말 비천한데 짐승의 먹이통밖에 되질 않는데 그 먹이통 주제에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구유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러움은 틀렸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영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성령님을 받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유 아닙니까? 우리가 구유입니다. 낮고 천하다 할지라도 세상 그 무엇이 부러워할 만한 바로 그것, 우리가 구유라는 거예요. 비록 천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더욱 뚜렷하게 빛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천하고 잘못된 악한 그 모든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 등지고 우리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것이 우리의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결정과 말과 행실을 통하여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